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즉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즉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그 삶의 모범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명령은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송영과 또 구약에서 그 약속된 구원이 실현되었음을 전제로, 즉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전제로 이제 일련의 명령들을 전할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13절에 나온 것 같이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때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고난의 일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결국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은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소망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그 소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존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대조적으로 이루는 우리 존재의 그 근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자, 즉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소속, 다른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17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습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그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그 삶의 기준으로서의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여기 세 번째에서는 심판자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요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을 최후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발붙이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발붙여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은 심판대에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나그네일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세 명령이 삶의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네 번째는 특별히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역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언약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사랑에 관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해서 서로 격려하고 버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이 영원한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형제 사랑의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얻은 구원이 변함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 형제 사랑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영원하니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하고 그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함을 그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바른 생각으로 미래를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삶의 기준과 모범으로 삼아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대조를 통해서 그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 명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네 가지의 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증거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이후의 그 모습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세 번째,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동시에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믿음의 증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일 뿐임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것을 쌓아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며 아버지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땅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음을, 그리하여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쌓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두렵과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들,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존재와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